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죄함으로 자기 안에 세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공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죽여서 실현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가 권하느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공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4장으로 넘어왔는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도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냥 초신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강하게 책망하거나 하기는 힘드니까 앞부분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뒷부분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말이 이제 4장부터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들이 말세다 마지막 때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편지의 말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다가 문제는 없어요. 때도 종말이고 또 편지도 이제 막판에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을 뒤집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행을 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뭐 돈을 투자한다, 땅을 산다, 옷을 한 벌 산다.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을 바탕에 깔고 행동을 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 말미에 당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는 나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것 때문에 웃거나 우는 일에 일일비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늘 보면서 삽니다. 1절 읽어볼게요.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써라.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근데 너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더 그 일에 힘써야 한다 라고 운을 떼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우중을 시작을 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범위를 좁히면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음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범위를 더 넓히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지 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란함과 음란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간음, 음란이라는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에 범위를 좁히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나는 것들을 음란이다. 그게 좁은 범위고, 넓은 범위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자체를 음란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두 가지 다가 공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을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유럽입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그쪽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들의 식민지 생활하는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스라엘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우두머리 되는 나라가 그리스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 제우스를 섬기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이 유포되었고, 또 그 사회가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그냥 죄의식 없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역시 그런 사회적 풍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고쳐야 할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잘못이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생활의 태도를 버려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가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걸 마치 대단한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인식하는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잘못됐다, 죄악됐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지도 못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그 당시의 사회 풍토가 그러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또 호주 저런 유럽에서 선교사를 막 파송할 그런 한국의 초대교회 시대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쪽에서 온 선교사들이 처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도박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뭐 등등 몇 개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역사를 배워보면 특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그냥 뭐 합쳐치고 노름하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을 그냥 놀이 문화처럼 그렇게 하면서 패가 망신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또 음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가 만연했을 때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은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죄의식 없이 행동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오늘날 사도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지적한다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겠지만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코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기울여서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잠시 뭐 휴식하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 이야기, 뭐 돈 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잃어버린 이야기, 이거 투자하면 가능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어느 국회의원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에 너무 관심이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책망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사도가 지적하고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음행이라는 것들이 굳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음행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뭐 나는 이제 늙어서 뭐 음행하고는 상관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오늘 본문 4장의 앞부분의 이야기가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에 마음이 빼앗깁니까? 이게 범위를 좁히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범위를 넓히면 뭐 그렇지 뭐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관심 가지면서 그렇게 살 수야 있나? 뭐 일요일날 교회 모일 때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주님한테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음행이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음란, 음행은 아주 질책받을 그런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그들을 진멸해버리라.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이방 나라와 다른 존재이다. 계속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왜? 너희는 내가 선별하여 구별한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깨끗하다, 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별된 존재다
그런 의미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버림받은 그들의 삶을 흉내내거나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어울려서 분위기에 맞게 사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나는 아니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나는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삶과 가치관과 뭔가 다른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전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교, 엄난, 참 지저분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들이 사도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에 산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기본인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건 우리가 아는 제사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르죠. 우리의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됐다는 말 정도로가 아니죠. 너무나 엄청난 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뭐 헌금을 한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든지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희 몸을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고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혼초를 생각하면 되죠. 신혼초에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신랑이 출근을 했다. 그러면 퇴근 시간과 동시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예전 같으면 뭐 끝나고 난 뒤에 취미생활 한다고 다른 데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일 것이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면 뭐 기다린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음행이고 세욕이고 간음이 되는 그런 구도.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또 그를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경우가 없어요. 반대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신부다. 나를 사랑해라. 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고 음란이고 세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인 주님을 사랑하는 예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책망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어떤 교회도 신부가 신랑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반대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느니라. 요한 1서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사랑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야. 어떤 그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껴서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 요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십자가 지심 외에는 사랑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을 주신 거야. 그 십자가가 사랑이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것에 사랑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내가 요즘 살거리 때거리가 떨어졌어요. 채워주세요.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주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싶은데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들은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자기 아들을 네 대신해서 죽인 거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지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저와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바탕이 되면 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거 하면 십자가가 바탕에 깔리지 있지 않고 십자가 이야기했다가 다른 사랑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됐습니다.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까? 엉뚱한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십자가 빼놓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된다. 빛이 되는 모습은 남들한테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게 끝 설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스운데 여러분 혹시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냥 한마디 걸치기는 걸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소리죠. 복음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다고 그냥 하나로 딱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다른 데 사랑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그게 사랑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죠? 그게 마귀가 들려서 마귀가 십자가 복음을 흩어리려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음란 간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의 아내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불관계가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런 사회적인 풍토, 물론 그것이 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범위를 넘어서 이런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꾸중하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계속 꾸중만 하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좌절할 것 같아서 바울이 까는 아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조심조심하는 모습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들이 거의 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 형제 사랑은 참 잘하고 있어. 다른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힘에 지나치도록 많이 헌금하고 이런 본문이 또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너희들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헌금도 하고 연보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너희들이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십자가를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연보했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재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이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도 구제도 하고 불이웃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그런 종류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볼 때 그냥 뭐 지금 많이 내놓으면 그게 큰 사랑이고 많이 버는 사람이 재산 내놓고 뭐 어떤 사람한테 뭐 불이 나가지고 어느 지역이 탔다. 그러면 기부금 얼마 내놓고 이게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는 주님의 죽으심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잖아요.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하고 이것은 돈이 이쪽에 저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탕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 형제가 누구는 굶고 누구는 부자고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저 형제가 궁핍할 때에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이거는 주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라고 평소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형제를 생각하면서 연보하는 것은 단순히 기부금을 누구에게 불의웃 돕게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랑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 많이 하고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언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 형제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것도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당시에는 요즘은 좀 다른데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뭐 자기가 재산이 있든 뭐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하는 것이 단순히 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을 국한 지으면 재산 많은 사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 말은 성도는 반드시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든 말든. 예.
그래서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 가지 부닥침 속에 내가 죄인된 모습을 또 발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라. 손으로 일해라.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사회에서는 요령을 부리고 꾀를 쓰면은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결국은 남의 거 덩쳐먹고 사는 그런 꼴이 되겠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소득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뭐 국가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뭐 이게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귀신같이 찾아다니면서 일 안 하고 거짓말로 뭡니까 그 퇴직 일 그만뒀다라고 이렇게 뭐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노동 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사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봐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네가 뭐 가졌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네가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가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도 또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하면 굳이 남 앞에 손 안 벌리고 남에게 피해 안 줘도 살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굳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간들의 그 삶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면들을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뭐 여유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국한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나의 죄인됨과 나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다 이 모든 움직임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세상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들이 다 주님의 말씀이 왕왕왕왕 울리는 그런 계시의 장이에요. 날씨가 바뀌고 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부닥치면서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 혼자 집에 부닥쳐박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뭡니까 그 뉴스도 안 보고 그냥 날마다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치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환경에서 부닥쳐 봐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없구나.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직업을 뭐 이렇게 가져서 돈벌이를 이제 못 해봤으니까 주위에 또래 친구들이 뭐 어떤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 받고 뭐 건물을 뭐 하나 사고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이렇게 격차가 크잖아요. 걔네들은 뭐 직장을 가졌으니까 뭐 소득도 많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런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냥 다 먹고 살았어. 이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한 번도 굶지도 안 하고 세끼 꼬박꼬박. 다른 사람들은 부자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1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어떨 때는 간식도 먹고.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움직였는데 그들이 굶질 않았어요. 노동 안 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그 신발이,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켰어요. 그것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수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도는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는 환경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이끄시는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죽어서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인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바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이 나를 지금도 살리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세워서 물도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 생존에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다. 그렇게 해놓고는 생존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들을 이끄셨잖아. 아이고 뭐 그거는 그때는 특수한 환경이고 지금은 아니지. 먹을 게 천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게 많아도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면 못 먹어요. 시편이나 구약의 여러 구절 가운데서 주님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열심히 농사 짓는데 이방인이 와서 다 빼앗아가.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농사 지어가 내가 먹는데 이거는 뭐 내 노동이고 내 땀이 결과니까 이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열매가 결실하도록 하셔야지 열매가 맺고 내가 아무리 걸음 주고 뭘 해도 뭐 비가 오랫동안 온다든지 하면 결실 못합니다. 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가 복이에요. 내가 30년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뭐 연금 받고 사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근거로 해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성실하니까 이만큼 사는 걸로 그렇게 스스로를 못하게 뿌듯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가 주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가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것과 더불어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떡을 나누시면서 제 아들과 함께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근데 주님이 그런 해석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뭐 떡 먹는 거고 그냥 포도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그냥 그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떡도 만들고
포도도 결실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고 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주님의 자기 희생에 깔려져서 그게 그렇게 덤으로 그게 얹혀져서 주어지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과장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오늘도 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는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쌀이 맛있어서 기름지고 열심히 농사 짓는데 그래도 나는 뭐 그거 쌀 산다고 뭐 몇만 원 돈 지불했고 당연히 이거 내가 먹는 거다.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한다면 정말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발로 차는 모독하는 죄악이 돼요. 무엇 하나 주님의 희생의 근거가 안 된, 그래서 뭔가가 제공되는 것은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피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안에 말고 다른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형제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그냥 그런 이야기로만 들려지면 안 되고 이것이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야기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는 것이 사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을 보면서 주님의 희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냥 만나가 내려졌으니까 이상하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는 다르네. 어쨌건 우리의 양식이니까 즐겁게 먹자. 이것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대속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